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아사, 여기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보시기에 왼쪽에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고요. 그 밑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유다는 왕조가 하나예요. 하나. 아들 계속 아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암, 그 아들 아사, 그 아들 여호사밧. 그래서 다윗 왕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이 남쪽 유다 왕이 될 때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의 청년 용사로 등장을 하는데 그 한 용사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10지파를 옷을 찢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고 2조각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냐? 솔로몬의 가문을 위해서.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로보암과 나답까지는 여로보암 아들입니다. 나답이. 그 나답 밑에 바하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 밑에 엘라는요. 여기도 아들이 아니에요. 시므리 아들 아니에요. 계속해서 모반하고 죽이면서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지금 써놨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저거 다 진행이 안 되니까 저게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17장에 엘리야가 나와요. 오늘 15장이죠. 15, 16장에 나오는 왕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옆에 보시면 18, 3, 41 통치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2년, 2년, 24년, 2년, 7일 만에 그냥 죽임을 당해서 오므리 12년. 오므리 밑에 지금 안 써있지만 우리가 아는 아합이라고 있죠. 아합 왕. 오므리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나오는데 간격을 보시면 아사 41년 통치할 동안에 거의 오므리까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뭐 내일도 띄워놓을 테니까 오늘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 장면이 지금 잠깐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는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 아버지의 죄를 따라 이런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오늘 읽은 본문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색깔 지금 보면 아사만 노란색으로 하나 해놨죠. 여기 나와 있는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여기 아사 한 명밖에 없어서 밑에 하얀색은 아직 등장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한 4절 한번 좀 보십시다. 4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는 11절로 한번 다시 뛰어 넘어가 볼까요? 11절 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이런 표현마저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 아사에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색하는 이 남자 창기가 그 땅에 있었으니까 쫓아내는 거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미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 때 이미 수많은 이 아내들, 그죠? 뭐 1000명에 가까운 이방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솔로몬인데 거기에 보면 다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솔로몬 때부터 들어왔었던 수많은 우상 숭배했었던 산당에 우상들이 있었던 것들 그걸 모두 없앴다.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것 때문에 그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다. 되게 강력하죠. 우상을 찍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불살라버리는 일까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 마음은 여호와 앞에 온전했지만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열왕기 상에 나와요. 역대하 가면 산당도 없앴다는 표현도 나오긴 합니다. 이 역대하고 열왕기의 말씀은 조금 결이 달라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사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였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민족 가운데 이런 표현이 거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열왕기상에서 이런 모습이 없어요. 잘 없다고 말씀드렸죠. 맨 뒤에 가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순종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이해하고 순종을 촉구할 때 회개하는 듯 보이는 장면이
가끔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회개한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반대길로 가는 것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왕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면서 세우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겠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패역한 세대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을 만들어 세워요. 더본교회도 뿐만 아니라 이 송도 지역을 봐도 그렇고 이 시대를 봐도 그렇고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조직을 봐도 그렇고 대체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를 보면 뭐 더 심하고요. 자기의 당리당략, 뭐 사리사욕을 위해서 걸어가는 게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항상 이끌어가려고 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없애야지 자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로 자꾸 흘러가고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그 방향에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개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기만 잘 되면 나만 괜찮으면 이런 모습이 점점점 나타나죠. 이 모든 모습들이 뭐 그냥 지금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등불을 세우세요. 저희가 이 40일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게는 더본교회 등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사가 하나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라고 나와요. 솔로몬 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우리가 좋은 거 많이 있지만 그 말년에 완전히 잘못 가는 걸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한다. 일평생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행한다. 여기까지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8절 한번 가볼까요? 이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아사와 옆에 보면 바아사 나오죠.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8절 전쟁의 배경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전쟁하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이 전쟁 때문에 국경까지 와서 라마라고 17절 두 번째 줄 나오죠. 라마를 건축하다. 국경에 이 성을 만드는 거예요. 확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유다를 압박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이제 막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셀에게 보내매. 여기 보면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가운데 아사가 의지한 게 누구냐면 아람이야, 아람. 아람 왕 베나단을 의지해서 여기 뭐가 나오죠?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돈으로 지금 베나단을 사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 주고 사서 이 베나단이 전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니까 라마성 만드는 거를 멈추고 후퇴해버려요. 그런 장면이 뒤에 지금 읽지 않았지만 내용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금방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불로 여기고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고 모든 그 우상을 다 없애고 일평생 하나님 온전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전쟁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이방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지만 일상에 딱 들어가게 되면 위급한 상황이 딱 되어지면 그때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이건 이해는 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와, 우리 기도 용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일터 딱 나와가지고 어떤 위기의 상황이 딱 되어지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먼저 하나님처럼 여겨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하고 교회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거기에서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 순서가 너무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과 이거 빼놓고 누구 없나 찾는 것과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 전혀 몰라요. 하지만 기도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언제 합니까? 홀로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봐요?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거쳐서 일상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 되기를 바라보는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40일을 보내고 기도하면서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더문교는 그냥 여기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마저도 이 자리에 누가 왔는지 광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5명이었는지 10명이었는지 20명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아사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다윗같이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편 말씀 몇 군데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9편 말씀 한번 펴볼까요? 808페이지 시편 9장 10절 보시면요. 몇 군데만 좀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찾는 자들 되길 원하고요. 13절 가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거기까지요.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시편 10장을 17절 한번 볼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 절대 잊지 않으세요. 17절 가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18절 가면 고아와 압제를 당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12장 가볼게요. 1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궁핍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가련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지켜보세요. 목도하세요. 그리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모습이 저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같아요. 하늘에서 이 땅을, 인생을 굽어 살피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가 굽어 살필 때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라고 주의 눈이 머물고 주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는 것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지 대체? 제가 어제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대체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거 어려워, 도무지 안 된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지? 안타까운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지? 왜 그렇게 교만하지? 왜 이렇게 겁이 없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기도하자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정말 붙들려도 지금 살까 말까 한 판에 죽겠다고 말은 떠들어대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막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불러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거는 제가 교만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 다음 마음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있어도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더분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아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인생이 바뀌게 해주세요. 함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40일 이 기간 동안 기도할 때 정죄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정말 가련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